만약 예수님께서 내일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어떻게 하든지 그곳을 가려고 모든 방법을 다 아마 적용하고 동원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또 인사하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를 아마 소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내면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크게 세 가지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내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나의 친구도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제의 얼굴의 모습, 또 정말로 구체적인 인자의 모습이 어떠하신가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고 또 상상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마치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소경된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만일 내가 3일 동안 눈을 뜰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정리해 본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소원이 나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사람 되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도록까지 나를 붙들어 가르쳐 주신 나의 선생님을 내가 내 눈으로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도 주님을 정말로 내 눈으로 뵙고 싶고 또 그 모습은 어떨까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과연 알아보실까? 혹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아주 낭패스러운 생각도 또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주님이 나를 알아보신다고 하더라도 나를 얼마나 어느 정도로 반겨주실까?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고 나를 반겨주시기는커녕 딴 곳으로 고개를 혹시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주님께서 과연 싸늘한 표정을 지으실 수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때 과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팔을 열고 반겨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생애와 또 생애 이후의 어떤 순간에 던지간에 반드시 이러한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회개한 어린 양으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뒤에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살았으나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주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마음에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기워졌다라고 말하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었습니다.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봉독하신 말씀 속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동행한 삶의 결과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한 동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동행할지를 그 방법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는 동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 내 마음속에 그렇게 동행하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깨달아 왜 정작 동행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왜 내 삶에는 동행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봄으로써 우리가 모르고 살며 모르고 지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작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에서 돌아서서 정말로 빛과 같이 밝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왜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실지라도 동행하실 수 없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채 다만 소원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동행하기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소원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참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것은 죄를 씻는 문제와 다른 것이죠.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어떤 정보와 어떤 분명한 의식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이를 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지 않을까를 나는 왜 느낌이 없는가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죄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시점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죄가 내 삶 속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이 창조된 후에 부가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선한 생명으로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는 시기도 없었고 질투와 믿음, 다툼, 분냄과 거짓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죄의 모습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오고 그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과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죄는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 생명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고, 아무리 내가 후회를 하고 아무리 내가 달리 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사단 모습대로 사단처럼 살고 사단처럼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은 내가 무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곧 나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리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본성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DNA예요. 사단의 본성이요. 이러한 죄의 성질에서 우리가 다 물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성질에서 떠나나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일, 하나님과 참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이 자기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이제 자기가 이끌고 왔던 모든 가축과 떼를 세 떼로 나누고 그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사귈 수 있고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밤을 지새우면서 연구하고 몰두하는 가운데 천사가 찾아왔어. 그런데 그 천사를 보는 그 순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짜고짜로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였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씨름하는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아요. 붙들어요. 축복해달라는 것이죠. 어떤 설교 가운데서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그냥 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때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참으로 허무맹랑한 엉터리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써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울고불고 고함을 질러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부러지자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이 축복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싸울 필요가 있나요? 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돼요. 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억지로라도 축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나요? 나는 그 축복이 무슨 특별한 축복인가 싶어 성경을 다시 찾아보았더니 그냥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였더라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실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은 이미 다 주셨어요. 아멘. 베델에서 그가 참으로 정처 없이 아버지의 진노를 피하여 얘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 얘는 돌베개하고 밤잠을 자는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참으로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완전한 축복으로 축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약속이 충분하지 않나요? 그와 같은 축복이 충분하지 않나요? 왜 이 순간에 이 야곱은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왜 두려워한 것입니까? 왜 씨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받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이 지금 이 순간의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과 위로와 소망과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안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특별한 문제를 구해요. 특별한 응답이 필요하고, 특별한 말씀이 필요하고, 특별한 약속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정말로 나를 지금도 인도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탄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의 종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 말씀이 탁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눈 녹듯이 그 서러움과 슬픔과 비통함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면서 그래 우리 아들 천국 가서이 됐지, 좋다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참으로 큰 소망을 얻고 이제는 힘을 얻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 또 갑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내가 주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처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내가 혹시 마음이 나는 괜찮을지라도 또 나를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아들 잃은 것을 비통해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슴이 울컥해서 주여, 내가 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담대한 더 큰 말씀 주님 나한테 좀 주옵소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주님이 대답하셔요.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 말씀 말고요.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 말고 좀 더 큰 말씀, 정말로 내 마음을 녹이고 저 성도들 녹이고 모두를 다 녹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세 번째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성질이 죄의 성질에 물들어져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지라도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의 성질에서 정말로 구출되고 떠나나오지 않은 것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스스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죄의 성질을 또한 저항하여 또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죄의 성질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마치 빛과 같아서 어둠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모든 죄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하여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나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끔씩 생각하는 사람은 가끔씩 들어오실 것입니다. 가끔씩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빛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의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하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더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정말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그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더 많은 여러분 가림과 어두움과 방해와 또한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또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요 모순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은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은 네 가지 다른 사랑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을 하죠.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하는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다 같은 사랑입니다마는 그 사랑의 성격과 또한 본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단어를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가 또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친구 간에 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 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됐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성 간에 하는 사랑이든 친구 간에 하는 사랑이든 부모 간에 하는 사랑이든 이런 모든 세 가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사람이 하는 사랑이요, 내가 하는 사랑이요, 컨디셔널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랑은 언제든지 거두어지고 이 사랑은 미움과 정오로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한때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가슴을 뒤지고 찾아봐도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깨달은 자의 심정으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깨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눈멀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하는 생각과 뜻과 또한 반대로 나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금방이라도 사랑은 식어지고 오히려 그 사랑은 미움과 또한 정오로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사랑은 전부가 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할 때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고 또한 찾아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수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랑해 주신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요, 또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매우 직접적인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없나? 내가 지금 내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과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나는 내 마음이 활짝 열어졌어. 모든 형제를 또한 같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우리가 누구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내게 되면,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왜요?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오셨으니까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나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이 처음에는 어설프고 또한 불완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함으로써 내 속에 계신 사랑이신 주님이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또한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마지막 생애를 살면서 그의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의 이야기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도 다 그런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2서, 3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멀리서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도요, 정말 주님을 얼굴로 보았던 요한의 그 어떤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멀 곳에서 찾아왔던 당시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합니까? 나중에는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고 적혀 있어요. 왜 어떻게 사도의 설교 앞에서 짜증을 내는가 봤더니 사도 요한의 설교가 어저께도 사랑이요, 오늘도 사랑이요, 또 내일도 사랑하라는 설교일 것입니다. 계속하여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사랑하라는 말로만 시작하여 끝맺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멀리 찾아와서 뭔가 굉장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는데 그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고 그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으니 짜증이 나고 사도라도 투덜대다가 돌아갔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의 설교 앞에 짜증을 부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사랑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본 것처럼 하늘 나라를 보았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그 인자이신 주님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 중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신 그런 사도가 사도 요한 아니잖아요? 이지 않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감동, 그 감격을 말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외에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 할 말, 해야 할 말, 할 수 있는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을 다 가슴에 묻어두고 오직 한 가지만 말해요. 무슨 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죄이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정말 웅변, 그의 삶과 그의 설교 가운데 많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웅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달받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키는 것보다 꼭 지켜야 될 주님의 명령이요, 또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또 반드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려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받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는 쉬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는 사단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혀 잃어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잃어버리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12살 됐을 때 주님께서 어린 소년의 나이에 있었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죠.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그리고 6월절 절기를 다 지내고 내려오는, 그래서 해마다 그 일을 반복하는데 12살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그 부모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룻길을 행하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을 모르고 하룻길을 행하고 난 뒤에 부모가 예수를 찾아보니까 없음을 그때였어야 비로소 발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서 막 수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사흘 길을 행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침내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루 동안 그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얼마나 풍부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눈치챌 수 없을 만큼 하루 종일 살면서도 예수님 없이도 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눈치채지 못한 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요. 그래서 호수에 그 아름다운 산과 해와 구름과 하늘이 그대로 내리비치면 이 호수가 잠잠히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거울같이 비춰지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되반사해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 호수 같아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기만 하면 정말로 마음을 정말로 이게 널뛰고 덜뛴 데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편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애써질 필요 없어요. 주님을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돌멩이 하나 던져서 탁 던지게 되면 그냥 그 작은 파문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 아름다운 풍광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널뛰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널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대로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내 병은 특별한 병이라, 나는 죽을지 모르겠구나, 죽겠다, 아이고 죽을까 내 마음이 염려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권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끄트머리다. 그 말이 끄트머리, 무언가의 끝자락, 끄트머리.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생명의 끄트머리가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정말로 역사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또 내 어떤 그런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통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생명을 인하여 위하여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 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계실지언정, 그 생명이 풍성할지언정, 그것이 아무리 준비되었을지언정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과 효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는 충격, 세상에 어떤 일들에 인해서 내 마음을 닫아 걸어야 되는 것이, 내 삶을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마음을 꼭 열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도 확 열지 말고 범퍼를 두어서 충격을 완화시켜서 내 마음에 전달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내가 맨살을 드러내고 그냥 크게 웃고 울고 떠들고 또 실망하고 또한 반응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주님의 일로 주님 때문에 크게 웃고 더 크게 더 울고 더 우리가 반응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자주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여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무방비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낄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다를 떨어도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한담을 1시간, 2시간 해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죠. 이것은 다 원수의 가림이고 속임인 것이죠. 수다와 한담의 주제는 다 세상 이야기고 세상을 내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이고 나를 세상으로 또한 끌어내는 하나의 원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한 4시간 가까이, 한번 시간을 재보니까 4시간 가까이 전화를 실컷 하고 나서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런 분을 정말로 봤어요. 저는 우리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이제 사형 장소까지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길은 지금도 그냥 해마다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지 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좁아요. 좌우로는 상점들이 철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상점들이 누가 주인일까요?
절대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예. 지금 심각하게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데 그런 마음에 무슨 장사를 해요?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 정말로 저거 곧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다 아랍 상인들이고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는 얼마 있지 않아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온갖 알록달록한 그냥 물건과 희귀하고 진귀한 물건을 갖다 놓고 불빛으로, 그리고는 그 좁은 길에 그냥 심각하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장사가 안 망해요. 나는 참 이것을 두고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가? 분명히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심각한 자리, 그 순간에 어떻게 물건 살 생각을 할 사람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 도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님의 뭘 우리의 마음속에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섰을지라도, 그 심각한 고난의 그런 자리에 섰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으로 또한 빠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산 정인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속임당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여 빛과 같은 환한 분명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새 것이 된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피조물이 온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정말로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 함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조된 피조물 속에 들어오셔서 그와 하나 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정글을 꼭 만들고 동행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